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수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삶과 광야 또는 이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극명한 차이점은 애굽에서는 이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매여 있어야 되고 억압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삶, 늘 주인의 눈을 살펴야 되고 그분의 주인의 의도를 지켜가야 돼요. 이게 종이에요. 근데 자유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내 몸, 내 재산, 내 주변의 모든 산업들, 모든 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자유의지,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산업을 번창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그 산업의 수익의 선택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자유의지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11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11조 하면은 자꾸 말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말라기의 어떤 그 가치 기준으로 11조를 어떤 율법의 의미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말라기 말씀이 이렇잖아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11조의 무슨 어떤 기준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도둑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10분의 1을 떡 떼어놓고 이거는 하나님 것, 이거는 내 것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이 11조의 참된 정신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매년 토지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3년에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1을 또 드려야 돼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6년 동안 수확을 하고 나서 7년째 되는 날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10분의 1, 첫 번째 10분의 1은 매년의 11조는 감사제의 성격이 있어요. 10분의 1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성소로 가요. 성소로 가서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로 뭐냐면 너와 내 가족들, 내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과 레위인이 이것을 함께 먹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의 11조는 뭘 해요? 그것을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가 거기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객이죠.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써야 돼요. 그다음에 7년째 안식년에 나오는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어떤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소출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와서 그것을 수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0분의 1보다 더 많죠?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이라 그러면은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해서 거기에 대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7년째 안식년에 플러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기하고 딱 10분의 1은 하나님 것, 나머지는 내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가 아니에요.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감사를 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구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주신 건 모든 것, 이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도 10분의 9로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애굽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자유인으로서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그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나누잖아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전을 새로 졌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요. 다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분의 1의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라위, 나그네와 그 다음에 기업이 없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일,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맡은 그들, 그거에 전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레위인들은 수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놓고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예배를 집례할 사람이 없어. 레위인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인들은 율법 교육에서 교육자로서 또 써야 돼. 교육자와 성직,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어. 그러니까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중심의 나라가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그 모든 거기다가 레위 그 11조의 저장 창고에다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살림 차렸잖아요. 다 내쫓아버리고 다시 꾸짖어서 10분의 1을 창고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예배가 정상으로 진행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색을 갖추는 거지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내 행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죠. 또 3년에 한 번씩의 11조와 플러스해서 신앙의 실천 행위인 거예요. 내가 종되었을 때, 기업이 없었을 때 나의 가난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은 되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항상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맡기셨냐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나누기 위해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삶의 그 불편한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꺼이 없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들을 함께 담당하고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면 이 용도가 있잖아요. 이 11조의 용도가 물론 우리가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건물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막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잘 섬기는데 우리가 많은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내 창고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얘기는 너 11조 내고 11조가 무슨 복권 당첨하듯이 딱 내면은 턱 나오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부어줄 터이니 너희들이 이 공의의 정신, 가난하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 실천이 되면 이것을 통로로 해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면 이것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데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11조 내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시골에 땅 사는데 거기가 개발이 되어서 난 부자 됐다. 이거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는 그저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세상 만국에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서 구분하여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근데 내가 통로를 내가 꽉 막아놨어요. 그럼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강한 자게 하는 거라 그러면 나는 강한 자로서 끊임없이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마음이 자유인의 마음이고 그게 거룩한 백성의 마음이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택하셨냐는 얘기죠.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 지금 뭐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온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하여금 세상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세상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다짐하고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도 뛸 줄 모르고서는 벌벌 떠는 사람이 어찌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짐을 하면 나는 10분의 1을 내가 사용을 하고 10분의 9를 사용하도 충분히 넉넉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하도 물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막 움켜쥐고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 성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은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라 그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장자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장자를 섬기듯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러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도가 많이 모여서 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성전을 크고 아름답고 멋지게 져서 화려하게 져서 이렇게 폼을 낼 것인가 이런 데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더 힘썼지 않았나 이런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재직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예산 집행 내역들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먹고 마시는 데 치중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교육과 선교와 나눔에 얼마나 되고 집에서 먹고 마시면 충분하는데 교회에서도 먹고 마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목적을 분명히 둘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정신이 있잖아요. 분립개척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세워가는 일들 우리가 그게 어떤 정신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세워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소문나고 목사 바뀌었다고 그런 선한 행위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섬기고 베풀고 나눠져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눈물로 어떤 문제를 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그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11조의 정신인 거예요. 11조 띡 뜨고 이건 내 거, 10분의 9, 10분의 9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분의 10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흘려보내겠습니다. 보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이 그렇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눌 줄 알고 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려보내고 또 나눠주고 또 올려보내고 또 나눠주도록 살도록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풍성해지셔서 예언 참된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사님들은 얼마나 넉넉한지 문제 있어 그 교회 가봐 다 해결해 줄 거야. 혼자서는 어렵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이 있는 거예요. 모아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계속 흘려 보내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 기업,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신 것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압니다. 하나님, 10분의 1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나누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충분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복을 온 교회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닦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